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현재 유튜브 예배에 접속한 친구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확인해 볼게요. 네, 채은이 학생 환영합니다. 지민이 학생 환영하고 희준이, 호영이, 채연이, 원이, 준아, 나연이, 은빈이, 하원이 네,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출석 댓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기프티콘을 선생님들께서 선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잠언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만 기쁘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즐겁게만 기쁘게만 살 수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힘든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를 찾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오늘 본문에선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잠언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친구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시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요? 문제가 뭐죠?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들, 연약한 우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자꾸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친구들, 우리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 가운데 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내 입에서 떠나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말까요? 우리 영혼을 노리고 있는 누가 있죠? 우리 영혼을 오늘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교묘한 계략을 짜서 우리를 넘어가도록 쓰러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몰 형상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친구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분명 어땠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못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뭐라고 말하죠?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다른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해버렸을까요, 친구들?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간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자기의 생각과 대입해서 변질된 이야기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결합시켜서 딴소리를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하와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남편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생길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하와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혜로운 자는, 정말로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교묘한 계략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시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육신이 고통스러운 이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마귀의 교묘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해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잠깐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이 마귀의 시험은 몇 가지였나요?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네, 이게 퀴즈는 아니고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우리 친구에게 이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세 가지의 내용, 무엇이었는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는지 가장 먼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는,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 추가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푸는 동안 전도사님 계속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간직하고 사시는 사람에게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복을 받을까? 복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복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우리 잠언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친구들,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장수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복을 누리며 평강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친구들,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작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잠언 3장 3절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친구들, 3절에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자라는 것.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이 단어를 구약 언어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근데 우리말로 풀이하면 뭐냐? 은혜, 사랑, 자비, 긍휼을 뜻합니다. 자, 잠깐 정답을 올려준 우리 유은이 친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성전의 지붕에서 뛰어내리라고 함. 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함. 사탄에게 경배하라고 함. 순서는 조금 순서와 상관없이 전도사님이 맞추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유은이 학생이 정확하게 정답을 맞힌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은이 학생에게 각자 초소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따가 끝나고 추가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유은이 동생이 6원인데 초등부에 있어요. 6원이가 굉장히 열심히 또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데 6원이 누나인 유은이 학생도 열심히 하면서 성경 지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자, 헤세드가 뭐라 그랬죠?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자, 영어 단어를 보면 그 영어 단어의 그 뜻풀이가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도 뭔가 딱 하나로만 표시하기보다는 이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은혜와 사랑, 이 헤세드와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진리가 함께 동반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제대로 된 은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말씀의 진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진리가 진정한 진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긍휼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기능을 공존하며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럼 어떻게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기능을 발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의 잘못은 용서할 줄 아는 그런 헤세드, 은혜, 자비가 기능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에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에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죠.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잘못은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경우에 어떤 복을 주실까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3장 4절 말씀. 네, 이게 리모컨이 안 먹히는데 방송실에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잠언 3장 4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언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잠언 3장 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에게 관대하게 자비롭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또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선 나를 살펴봤을 땐 진리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엄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들이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런 말이 있듯이 자기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은혜롭게 자비롭게 긍휼한 자세로 판단을 해서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는 어떤가요? 남의 잘못에게는 칼같이 엄격한 모습으로 적용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도 은총을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어떻게? 나에게는 엄격하고 스스로의 잘못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잡고 적용하고 상대방의 잘못에 있어서는 이웃의 잘못에 있어서는 은혜롭게 너그럽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친구들 5절부터 7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야훼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내용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범사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라라는 그런 내용의 뜻인데, 자,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6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6절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잠언 3장 6절만 우리 따로 한번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자, 친구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가요?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길이 막히는 순간이 생깁니다. 네?
앞길이 막히는 순간이 생기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도무지 나갈 길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막막한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근데 이 출애굽기 성경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상황도 보면은 좀 약간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길이 막히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아서 길이 막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 홍해라는 이 바다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 때문에 뒤로도 갈 수 없는 앞뒤가 꽉 막혀버린 상황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는 이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지도해 주셨죠? 하나님의 종 모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길로 안내해 주셨나요? 어떤 길이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상상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길로 지도해 주셨죠. 그 길이 무엇인가요? 이 넓은 바다를 갈라버려서 바다 속에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바다 속의 길로 지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이 바다 안에 바다 속의 길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불완전한 생각으로는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길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갇혀서 이 시간의 장벽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 오늘 이 순간을 조금씩 1초 1초마다 넘어가면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알고 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친구들,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뭐 드라마나 뭐 짧은 영상을 볼 때 자유롭게 커서를 클릭해서 그 뒤의 내용도 볼 수 있고 앞의 내용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논리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지금 2020년 9월 코로나가 지배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갇혀서 1초 1초, 1분 1분, 1시간 1시간 이렇게 전진해 나아가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2030년, 40년, 또 2100년, 3000년, 그리고 그 전에 과거 1000년, 또 2000년 전 그 순간까지도 자유롭게 넘나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적용이 그 순간 2000년 전의 순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영역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원히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힘든 순간에 기가 막히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친구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장벽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아뢰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러한 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길로 우리를 분명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판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지. 근데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풍랑이 다가오는 이 밑에 바닷물을,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시선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풍랑 속에, 그 물 속에 잠겨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의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인자, 이 헤세드의 성품을 담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중등부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